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옆에 성도님들과 세 분 이상 사랑을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69장 찬송 드렸는데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제 실력이 다 드러났어요. 음정도 제 마음대로, 가사도 제 마음대로.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요. 저같이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잘 못 부르는 찬양이지만 찬양할 때마다 저는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좀 틀려도 괜찮아요. 조금 음정이 안 맞아도 괜찮고요. 가사가 조금 틀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앞으로도 제가 종종 잘 실력을 드러낼 텐데 그때마다 제 안에서부터 진실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이 올려진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 교회가 참여하고 있어요. 오늘 16일째, 어제 저녁까지 16일째 하나님이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을 포함해서 5일 남았는데 바빠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신 성도님들 다니엘 기도에 꼭 참여하셔서 남은 5일 동안 주실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23년 다니엘 기도회 때는 특별히 감사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강사들 중에. 그 중에 한 분이 조혜련 집사님이셨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이야기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주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지를 간증해 주었어요. 특별히 같은 개그우먼이었던 이성미 권사님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책에 자기 조혜련 집사님의 이름을 기록해서 계속 기도해 주므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 구원받게 되었다. 자기도 작은 쪽지를 생명책이라고 이름 붙여서 거기에 예수님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 아는 사람들 이름을 기록해서 매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계신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자기 친정 어머니와 8남매의 가족 중에 그때까지 작년까지는 7남매가 예수님 믿게 된 이야기를 간증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힘써 읽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간증을 해 주었어요. 특별히 이분이 간증 속에 77년 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자기 친정 어머니가 77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고 성경을 읽게 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간증해 주었는데요. 어머니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셨대요. 작년 2023년 그때 간증할 때 기준으로 친정 엄마가 예수님 믿은 지 5년 3개월이 되었는데 그때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56번을 읽으셨대요. 56번을 77세에서 5년 3개월이니까 82, 3세시겠죠. 조혜련 집사님이 어머니에게 물으셨대요. 엄마, 왜 그렇게 성경을 읽어? 여기서는 경상도 말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경상도 말이 익숙하지 않아서 엄마 왜 그렇게 성경을 읽어? 그랬더니 혜련아,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뭘 믿노? 뭘 똑바로 기도하노? 내가 77년을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하며 허송세월했다 아이가.
너무 후회되고 되돌리고 싶고 말씀 많이 읽어서 올바로 믿고 올바로 기도할 기다. 이 민족, 나라,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할 기다. 내 삶이 다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분이 예수님 믿을 때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했고 소변 주머니를 차고 있었는데 성경을 4번 읽은 후에 소변을 주머니를 제거하고 휠체어 없이 보행기를 잡고 활동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때 간증할 때는 건강하게 활동하며 사신다고 간증하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간증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이 말씀을 인용해 주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 있다고요. 살아 있다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지난주에 살아있는 그 말씀 중에 2개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고린도후서 9장 6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지난주 들었던 말씀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둔다.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생과 영원한 복을 거두고 육적인 것을 심으면 멸망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지난주에 이 많은 양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마음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이 얼만큼 들여졌느냐.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게 많이 심은 거다. 물론 양도 포함하지만 그 마음을 다해 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힘써 심고 마음을 다해 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영적인 것을 풍성하게 심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풍성하게 심는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므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일까요? 네, 그것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복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 감사를 심으며 사는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복.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 건데 15절 하반절 너희는 에서부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5절에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죽은 것입니다. 믿는 순간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새 피조물로 태어납니다. 이 본문의 너희는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인된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으면 이 일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 쉽게 그냥 예수님 구주로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의 15절에 너희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예수 믿게 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건 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은 사람. 여러분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착각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참 의심될 때가 많아요.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고? 이게 믿어지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완전하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의 성품이 내 삶을 완전하게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닐 뿐이지,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은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는 이라고 말할 때 너희는 바로 이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힘입어서 믿어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이 내주하고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17절에 그를 힘입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그 말은 예수님이 도우시는 능력으로, 내게 입혀진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그 성품이 능력이 되었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신 성령님,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믿는 우리가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된 것을 가리켜요. 조혜련 집사님이 작년에 간증할 때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 예수님 믿고 참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멋있게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기 시작했더니 말씀이 자기 안에 채워지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었더니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 잘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내가 소원했던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자기에게 있게 되더라고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후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능력은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과 계신 예수님이신 성령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여기서 감사하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막 감사하는 이 의미보다 내 삶에 맺어진 감사의 열매의 의미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서 감사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감사가 보이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그 환경을 보면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데 감사거리가 보여요. 감사거리가 보여요. 그 상황에.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인 거죠.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 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도 너희가 오늘 본문의 15절의 너희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뜻하셨다, 그 말은 계획하셨다, 만드셨다, 그렇게 이루어 놓으셨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이 삶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 삶을 사는 복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심은 그대로 거두는데 감사를 심을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우리는 그런데 연약해서 이 능력을 잘 바라보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내 눈에 먼저 보이는 우리 환경들, 어려운 일들, 그것 먼저 바라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이미 이 능력이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를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능력,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이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중표 목사님이 광야의 기적이란 설교집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분의 말을 한번 들려드립니다.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가 넘쳤습니다.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삶은 감사가 풍성한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은 감사할 것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풍성한 삶, 이는 지극히 큰 축복된 삶이 올시다. 지금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풍성한가? 감사로 풍성한 사람은 행복하고 부요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불평과 불만, 원망, 섭섭함으로 풍성한 심령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은 기쁨, 감사, 사랑으로 풍성케 하십니다. 그러나 악령은 불만, 불평, 원망으로 채우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성도는 감사가 풍성한 사람이요,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의 말의 핵심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곧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성령, 그분의 능력으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감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거리를 볼 수 있는 능력,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감사를 심는 사람들이고,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 하나님께 연합되어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공급받아서 말하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의 것임을 아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창조 때의 사람,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은요, 감사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냥 그 삶 자체가 감사의 삶이죠. 감사를 심고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죠. 안타깝게도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원망, 불평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심는 게 원망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맨날 심는 게 불만족에서 나오는 나쁜 감정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타락하기 전에 창조 때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게 최종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찬양의 최종 결과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것, 이게 감사고, 이게 찬양이고, 이게 영광 돌리는 거고, 이게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요, 사람다운 삶의 가장 복된 사람다운 삶의 결정체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타락한 사람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만 위합니다. 누구만 위해요? 자기만 위해요.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거듭났습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저는 새 피조물인데,
여전히 이 육체의 몸 안에 죄의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향은 계속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목사인데도 어떤 일에 딱 부딪히면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게 아니에요. 내 자신 이기적인 생각이 늘 앞서요. 나 자신을 위한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누구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이기적이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타락한 사람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여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창조 때 모습이 회복됩니다. 아니 창조 때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 그분을 덧입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분의 본체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복된 사람들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지금 먼지만도 못하고 아무 가치 없는 나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가치 없는 존재를 위해 어떻게 하나님 그분이 자기 자신을 그 하늘 보좌에서 낮추셔서 우리 사람같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죄로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그런 분이세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분, 기꺼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분. 이 예수님은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분께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가치하지만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섬기는 분이십니다. 감사하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죠. 섬기시는 능력, 용서하시는 능력, 사랑하시는 능력,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내주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받는 골로새서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그때 시대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실 복음이 그렇게 막 대적받고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나 있지만 이때는요 초대교회 때는 복음 자체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멸시하고 무시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게 되는 건 고통스러운 삶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복음이 환영받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 복음은 예수님을 믿어서 삶은 좋은 삶이 보이지 않아요. 실제 삶은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핍박이에요. 가족들에게까지 다 배격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 그 말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그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오늘 안 오셨으면 내일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쓰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거죠. 왜? 그들 안에 능력이신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들도 감사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사하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는 삶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신 성령을 힘입어 감사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치고,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감사하는 삶을 힘쓰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할렐루야.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김병태 목사님이란 분이 절대 감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을 보았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불평하고 돈이 없어도 불평합니다. 환경이 좋지 못해도 불평이고, 환경이 좋아도 더 좋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관심을 기울여 주어도 불평이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도 불평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감사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감사, 돈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환경이 좋지 못해도 감사, 환경이 좋으면 좋아서 감사,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면 그래서 감사,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 감사. 그러기에 이분 김병태 목사님의 말을 계속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같은 물이라도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됩니다. 똑같은 사건 속에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사람들 속에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동일한 일인데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습관화된 사람은 기쁨을 찾아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드림으로써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것을 찾아내어 감사드려 보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김병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사도 바울이 성령을 힘입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능력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기도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있는 이유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생때 같은 두 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일 가지고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 안에 감사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감사의 능력이신 성령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안에 있다. 감사하게 하는 능력, 감사의 능력, 나를 힘입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나의 능력을 힘입어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감사의 능력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믿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